맞는데 응? 맞는데 아니야. 요거 이거야. 아니 그니까 그거가 맞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소리, 음성, 화면 테스트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실까요? 좀 추우신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곳으로 좀 가시고요. 좀 이렇게 무릎 담요로 좀 덮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실까요? 잘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좀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코가 맹맹합니다. 코감기는 아닌데요. 예, 여러분 또 여름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뭐 에어컨이나 또 이런 상황이 또 코가 약하신 분들은 좀 비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축제, 오늘부터 한 주간 말씀이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또 이 축제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답이죠. 말씀이 양식이고 빛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계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더 이상 중요한 거 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채우시는 시간 되도록 하십시다. 예배 시작하는데 아직 미참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집중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아주 열악한 환경이 아닌 상태인 온라인은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도 온라인 예배를 특이하게 들으실 때는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드리자고요.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6월 넷째 주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비 많이 왔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화창한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덥고 습하고 비 오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도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6월 넷째 주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반기 말씀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예배 시작으로 합니다. 하나님 비참한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집중하여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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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경배, 겸손하고 겸비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찬양,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에 가사 부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에 가사 부르게 하소서. 그의 주를 보기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주를 보기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세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주의 들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소서. 의에 드리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주소서. 의에 드리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으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여했며 그게 모여 이곳은 내 안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주의 피임에도 주의 모여 어린 양들 내 우리 주가 피로다. 너를 이기리 모여했며 주의 모여 여러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피임에도 주의 모여 그 어린 양들 내 우리 주가 믿어다. 너에게 밝히는 모여했며 주의 모여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피임에도 주의 모여 어린 양의 주님이로다. 전할 제목 모여있죠. 주의 모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피임에도 내 우리는 이로다. 능력이로다. 너의 피임에도 어린 양의 내 우리는 이로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 그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곳에서 의인이라 칭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는
그대 길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네 나의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거리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이곳에서 손 내리셔 나를 붙드네 이곳으로 전하던 이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얘기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중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중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로 모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역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의 온전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보인다고 우리 마음껏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붙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온전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일을 하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아멘. 하나님 진출하시고 그만이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사이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진출하시고 그만이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하나님 하늘의 사이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나와 사랑, 위로와 격려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고 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더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 예수님 구원의 주 예수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더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찬송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합니다. 기뻐합니다.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심리적 강화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뭐 세상 복잡하고 주위 환경이 이러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모든 환경이 다 진정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혹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반드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 모습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 주 앞에 또 행사하도록 하자고요. 기도입니다. 이유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은 주님의 존전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과 티 없이 주 앞에 서야 됩니다. 행실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주의 빛공로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인가기도 되고 주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우리 믿음이 자녀손들에게 전승계승되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과 직장과 또 사업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군에 가는 그런 군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시간 특별한 기도 순서가 있는데요, 아프신 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난 특별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하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면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심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중보하며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리 애기로부터 해서 김사님 목사님 사모님도 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고요. 또 오늘 우리 김영자 집사님 나오셨지만 계속 재활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식구들 또 긴급 중보 기도에 올려드린 분들 놓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믿음으로 손 얹어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얹어 안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고요. 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다 아뢰셔요.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뢰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교회, 한 영혼 구원의 열정 있는 교회, 특별히 안양에 있는 세중앙교회 교우들 오셔서 사회에 걸쳐 함께 전도해주는 아울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 또 있는데 안양 세중앙교회 교우들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시자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할 때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또 전하는 이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용 집사님 나오시기 전에 주여 삼천하시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 뱀처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기억 못된 시간이 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먼저 참여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모습까지도 왜곡되고 굴절된 모습이 있다면 주여 깨끗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정과 티 없이 서야 하는데 우리의 행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빛공로 필요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양털처럼 긴 눈처럼 하나님의 희게 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어떤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하나님이 어떤 군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문제도 알아가시고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 모든 구성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온 집이 구원하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 전승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질병에 고통받은 심령들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로 낙심해 있는 심령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곳에 손 얹습니다.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자 기도받는 자 위에 손 얹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은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께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왕소를 하나님이 베풀 것인데 왜 하늘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힘센 능력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이름을 경외하고 간절히 주의 나타나심과 주의 회복 주심을 사모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하나님 종들의 기도를 들었다고 해주소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천측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시간도 분명하노니 모든 여자가 묶임 받고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모든 귀신의 역사, 근용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치료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도 되옵소서. 하나님,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소원 아뢰고 있습니다. 주의 뜻 안에 더 아뢰게 하옵소서. 반드시 주께서 응해 주시고 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임 우리 교회 이미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쁨과 능력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다 그 충만함을 받아 누리며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고 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울리치어 하나님 사회에 걸쳐 이 더운 여름에 안양에서 이곳까지 하나님의 어떤 갈미 교구들, 아버지 구포 교구들, 우리 교구들 성도들 들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귀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라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함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어떤 구원은 우리 예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내가 살고 이웃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왕국으로, 통일한국으로, 선교한국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집중케 하옵소서. 예배 방해하는 방해자들 하나님도 묶어주시고 막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순국 선열에 대해 감사함을 갖는 6월의 넷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여, 참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속한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영적, 육적,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여서 선한 길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와 민생이 안정되고 복음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으로 국권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말씀 축제를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말씀 축제에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셔서 준비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김지정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 것 같이 저희들의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길과 악을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가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에어컨을 좀 끄시고 선풍기로 돌리시면 안 될까요? 너무 더우실까요? 추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일단 에어컨을 한번 꺼보시고요. 네, 선풍기를 한번 돌려보세요. 선풍기.
기침 소리가 막 나셔요. 네, 선풍기를 한번. 또 더우면 에어컨 잠깐 또 틀면 되니까요. 네. 너무 또 추우면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09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게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지적 지력이 있어서 이해한다거나 또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잘 준비된 말씀일지라도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야 잘 전하고 여러분 또 잘 듣고자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잘 듣게 하셔야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입술, 마음이 열어져야 잘 듣고 오늘 들은 말씀 머무르면 안 되죠. 살아야 되죠.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 에스라는 회복이에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말씀이 회복되므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 시간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설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에스라 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이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살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이 입술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전년전 아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눈이 열어졌습니다. 귀가 열어졌습니다. 입술이 열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고 변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전방의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하나님의 길가박 같은 마음에 말씀 떨어지면 얼른 주워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하나님의 뿌리 내리고 움트고 싹이나 꽃이 펴 열매가 지면에 가득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에스라서 전반기 25년 전반기 말씀 축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회복되라. 네, 회복하라, 회복되라. 자, 말씀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라, 또는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장으로 되어 있죠. 자, 먼저 살피기 전에 믿음의 고백과 선포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재 다 받으셨죠? 속지만 드렸습니다. 겉 표지는, 바인더 겉 표지는 여러분들이 또 혹시 받으실 때, 또 새가족 공부할 때 받기도 하셨고, 그 외에 또 따로 구입도 하셨고, 또 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혹시 겉 껍질이 없으면 최영숙 집사님에게 달라고 하시면 준비해 드릴 거고요. 이 껍질은 여러분이 그 바인더 껍질은 하나만 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속지가 있으면 빼서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끼고 빼고 하시면 되어집니다. 3P 바인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이즈가 크지 않는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또 연구할 때도 바인더를 사용하시면 계속 이렇게 채워 넣을 수가 있죠. 자, 교재 내용을 좀 이렇게 보도록 설명해 드리면요. 교재 내용에는 개관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명칭, 그 다음에 저자, 이 교재의 특징, 에스라서의 특징, 그 다음에 기록 연대, 장소, 목적, 핵심 등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내용 구성과 에스라서의 당시의 본서의 무대가 어느 곳인지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내용 구조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각 장마다 총 10장까지 있습니다. 각 장마다 가장 먼저 숲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숲, 개요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개요를 장별 개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단이 있다면 문단 개요도 수록되어 있어요. 전체 숲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각 절마다 설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도 붙였고요. 예. 그리고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 각 장을 이제 요약한 노트를 따로 드렸어요. 예, 거기에는 뭐 주제, 그 다음에 핵심, 중요한 교훈들, 적용점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시면 되게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교재로도 드렸고요. PDF로 만들어 자료도 예배방에 올렸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또 유튜브 영상 자료도 각 장을 다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예. 어쨌든 내가 보고 싶으면 어느 곳을 통해서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교재는 성경이죠. 성경을 보시고 또 설명을 들으시면 대단히 유익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말씀 축제잖아요. 축제는 뭐가 많잖아요. 예. 먹을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은데 우리는 말씀 축제면 말씀이 풍성하게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한정이 있어서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오래오래 두고 보시라고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제 전반기에는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쭉 살펴봤어요. 벌써 에스라서까지 온 거예요. 후반기에는 신약 성경을 쭉 살폈어요. 디도서까지 봤어요. 그 뒤에도 볼 거예요. 아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 동안에 평생 성경 66권을 이렇게 말씀 축제를 통해서 다 훑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어도 내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별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유익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에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할렐루야. 이번 전반기의 말씀의 주인공, 이 말씀 축제의 주인공이 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장이니까 많이 자주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면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깊이가 있고 또 말씀이 또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라서 간단히 요약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역사서입니다. 성경을 분류한다면 역사서, 에스라의 이름을 땄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도우신다의 뜻이에요. 도우신다. 그의 평생에 도우면 누가 돕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얼마나 복될까? 우리는 도움만 주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도움도 주겠지만 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도우셔서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말씀 사역으로 다시 신앙을 개혁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름 따라 기록되어진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후에도 보겠지만 율법 학자예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특별히 학자인데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제사장이에요. 학자, 또 어떤 사람도 학사라고 표현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학사든 학자든 뭐 두 가지 표현 다 가능해요.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입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아주 고위 관료직에 있었던 사람. 에스라가 무엇인지 구하면 왕이 들어줄 정도의 아주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쓰시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국가의 어떤 사회의 고위 관료가 되어서 그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어떤 말을 해도 그가 정직하고
공평하고 또 공정한 법 아래 집행하는 거로 영향력이 적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에스라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주전 444년경 주전입니다. 우리가 뭐 기원전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기원 후 서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주님 이전의 뜻의 주전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BC라고 표현해요. B. 그 다음에 that하고 C 하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44년경 이쪽 저쪽에서 기록됐어요. 이제 에스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서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서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살필 건데요. 근데 느헤미야는 총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쳤는데 3차로 느헤미야가 포로를 데리고 와요. 근데 에스라서에는 3차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444년경 이쪽 저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우리가 주제로 잡은 대로, 표로 잡은 대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게 왜 그리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그리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주장하시잖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수립하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다, 영혼이 잘 된다, 같은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늘 공급받잖아요. 또 늘 복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죠? 매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리면서 나의 모습도 교정하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와 능력도 받고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머무는 거예요. 참으로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룩한 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존전이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그런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러하다는 거죠.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축제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목표를 삼으면 좋겠어요. 나 말씀 평소에 많이 보는데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더 맥시멈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보면 더 심화해서 할렐루야 더 깊게 이 정도는 괜찮겠다. 아니요. 더 깊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게 말씀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나 말씀 나는 그렇게 깊게 안 봤는데요. 그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깊게 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말씀 지켜야지 내 말씀 따라 살아야지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요. 쉽게 말해서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우리 칼럼에도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비슷한 거 올려드렸어요. 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하자가 있겠어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죠. 말씀도 그러하시더라는 거죠. 따라서 봅시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됩시다. 아멘. 이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뚜렷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물론 에스라 시대에 성전이 재건된 건 아니에요. 에스라 당시로부터 60여 년 전에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 성전 재건된 이 내용을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재건돼야 되느냐, 성전 재건되는 과정이 뭐냐 하는 과정을 이제 귀환한 2차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해 주면서 성전의 의미를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성전 재건한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하는 거예요. 자, 7장부터 10장까지는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입는 거 너무 중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게 너무 중요한데 목적이 뭐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에서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연구하고 경험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모든 학자들을 다 동원해서 연구해 보라고 한 결과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니 헛되도다. 아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김과도 같다는 거예요. 후 하고 불면 잠깐 하얗게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입김이에요. 헛되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사람은 뭐죠? 흙이 있잖아요. 아담은 아담아 북다에서 왔어요. 붉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삶이 글자로 표현하면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되죠. 그때 인생을 좀 관조하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은 야, 헛되구나. 내가 먹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먹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내 젊었을 때 내 삶을 끝맺음하는 게 좋아.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성찰 아니면 성찰할 수 있겠죠? 허무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책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충격받죠. 인생 헛되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열심히 돈 벌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생을 마감하자 하고는 막 자살하고 그래요. 언뜻 보면 솔로몬의 글에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살만한 가치가 뭐가 있나요? 근데 전도서에는 그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헛된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선물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헛된 것도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얻게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먹는 것도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는 거 선물입니다.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게 너무나도 선물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선물이 하나님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도 너무 중요해.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하지만 다 죽은 이후에도 분명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에게는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 의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되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로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첫 번째 귀환한 사람 거의 한 80년 전에 귀환했거든요.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의 사이는 80년 정도 돼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안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듯이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덧 나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영적 작업, 영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냥 시무룩해지고요. 열심을 내는 것도 열심도 사라져요. 마치 그런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을 보고는 개혁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겠다. 그러면서 에스라 본인부터 옷을 찢으며 회개해요. 그러니 개혁 운동이 시작돼요. 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를 통해서? 성전, 즉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의 상징이 뭐죠?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이동용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텐트니까. 아무래도 광야를 지나오면서 고정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려면 반드시 제사가 필요한데,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광야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벽돌집이나 돌집이나 나무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임시 성전인 텐트, 장막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치기도 하고 긋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젠 정착해서 사니 임시 텐트보다는 견고한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어진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모든 제사가 드려지고 모든 헌신이 있어지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돼요. 왜 파괴됩니까? 자, 성전의 의미는 성전 그 자체,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제사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게 정말 핵심이고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를 가리키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된 우리, 그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6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택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이전에 그랬어. 그런 가능성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예수님 잘 믿었지만 내일은 이런저런 일로, 이런 일로 예수님을 떠나면 내 몸이 비록 성전이지만 주전 586년 성전 회파되듯이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다 하나도 없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삶은 그야말로 무너진 성전과 같아요. 무너진 건물과 같아요. 폐허예요. 아니, 그런 대로 먹고 살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부자라도 내끼 먹습니까, 여러분? 아, 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적게 먹더라고요.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적게 먹어요. 그러면서 막 건강도 너무 잘 관리하고, 먹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입는 게 너무 중요하고, 거주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된 우리 가운데 떠나면 폐허예요. 우리의 삶은 뿔뿔이 흩어져 포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내용이 에스라서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한번 보자고요. 1장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죠? 자, 1장. 1장은 한 줄 요약하면 뭐냐면, 야, 너희 돌아가라. 따라서 봅시다.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하나님 섬겨라. 다시 한번 돌아가라. 성전 짓고 하나님 섬김에 살아라.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하면서 이제 연도가 좀 나오긴 할 거예요. 연도.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외울 필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연도는 꼭 외시면 좋겠어요. 유다가 멸망한 연도, 다시 해방된 연도, 2차로 귀환한 연도, 이런 연도 같은 게 있잖아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전쟁사는 별로 없어요. 좀 특이하죠. 요즘도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데 워낙 무기들이 파괴력이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이게 집성탄이라고 하나요? 포탄 하나에 작은 포탄이 수백 개 있어서 그 집성탄이라고. 그게 너무 살상 무기죠. 그건 사용이 금지된 무기거든요. 그죠? 한번 떨어지면 그 근방만 해야 되는데 범위가 훨씬 넓어 살상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포탄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활, 창, 고장하면 공성추, 공성퇴 이런 것을 좀 무너뜨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무너뜨리는 것도 힘이잖아요. 웬만하면 전쟁에 가가지고 항복시키고 굴복시켜서 조공 약속받고 통치받겠냐?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하면 돌아오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건물을 불태우고 그 견고한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아, 이것도 적은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물론 정치적 갈등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요거 성전 무너질 거야. 근데 유다 백성들은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안 믿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내 형편과 내 처지와는 안 맞아 하고 말씀을 옆으로 제껴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면 안 돼. 어쩌면 한두 번 말씀을 제껴놨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오류가 아니구나. 잘못이 아니구나.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지 너희의 행동에 대한 합리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근데 자, 구약 백성은 신약 교회의 거울이에요. 거울과도 같아요. 네. 근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이 성과 이 성전 허물어질 거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콧방귀 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또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사건이죠. 자, 그로부터 바벨론 다음 나라가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원년으로 세워진 왕이 고레스예요. 성경은 고레스, 때로는 여러분 다른 데서는 키루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이러스, 사이프러스라고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고레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표현돼요.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그 왕이 예언된 거예요. 성경에. 이미 그 고레스가 나오기 전에 출현되기 전 한 200여 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레스 이름이 나와요. 오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한 사람을 택하여 내가 내 종으로 삼아 내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첫 번째 하는 칙령이 뭐냐면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자 포로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라. 이게요 핵심 메시지예요. 돌아가라. 성전 짓고 하나님 믿고 잘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봅시다.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삽시다. 아멘. 물론 1차적으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도 의미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전 건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즉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고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라는 거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웬일로 너희가 다 돌아가 성전 짓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내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고레스가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가 신앙인이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아닐 수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꾼으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럼 모르죠. 그가 또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고레스의 신앙 상태는 뭐예요? 성경에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도구 수단으로 쓰임받았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믿어 택한 자들을 기름 부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쓰셔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탁해야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와 쫓겨나는 역사예요. 가나안 입성의 역사와 쫓겨나는 역사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순종의 역사. 순종했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요. 아멘. 그러나 불순종하면 노숲, 곡물도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노숲이에요. 곡물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 백성은 별개의 인종, 특종이 아니에요. 신약교회 거울이에요.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바로 구약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은 저랬나 라고 하는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도 그런 불순종의 기질이 있구나. 여차면 불순종하는구나. 여차면 허물어지겠구나. 여차면 포로되겠구나. 아, 나도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할렐루야. 거울이랬잖아요. 거울. 그렇습니다. 자, 1절로 4절은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5절로 8절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에 반응을 해요. 고레스의 말에 반응을 해요. 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감동을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 포로민들이 다 돌아왔을까요? 다 안 돌아왔어요. 다 안 돌아왔어요. 근데 고레스는 야, 일부만 돌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도 포로됐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살았죠. 그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보내려 했는데 바로는 안 보내려고 그랬죠. 왜?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로 일 시켜 먹잖아요. 공짜로 성벽 짓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며 손해가 너무 막급하니까 할 수 있으면 안 보내려고, 단 한 사람도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고레스는 다 가라 그래요. 다. 너희들 다 올라가라. 그런데 다 올라오질 않아요. 다 귀환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포로에서 잡혀왔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기반을 다 내려두고 다시 가서 개척해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심란하고 힘들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부의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는 일어나서 반응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리고 9절로 11절은 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면서 다 가져갔던,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전에 왕들이 가져갔던 그런 기물들을 전부 다 반납해요. 또 이 기물, 성전의 기물들 있잖아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필요한 기물들을 다 반납시켜 가지고 가라.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어찌 보면 우리는 성전의 기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데 쓰는 기물들. 이 기물들의 가치는 바벨론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기물들은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세팅되어서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써야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무슨 가치를 내겠어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목사답죠. 아멘. 아멘. 물론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치가 있어요. 한없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일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니 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에서 예배적 삶을 살 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 책임감이 끝까지 있어. 저 사람은 친절해. 저 사람은 내가 내 사람으로 좀 쓰고 싶어 할 때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있어서 내가 무엇으로 쓰임받고 있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전의 기물을 내오라 해서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성전 기물들을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규제를 하죠. 몇 개, 은은 몇 개, 금은 몇 개, 대접은 몇 개에서 다 반환하고 그 다음에 완료하는 내용이 11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되어지면 적당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는 1장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할 수도 있겠어요. 자, 1절로 4절을 좀 심오하며 살펴봅시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어요. 예. 자, 포로 귀환이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됐다. 이건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꼭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그 다음에 45장 1절로 4절에 고레스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미 2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이름 중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네. 자,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했죠?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70년 만에.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70년 만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 요야김 4년 605년에 예언한 거거든요. 약 70년 지나. 그래서 여러분, 자, 70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가능해요. 70년.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이 세 차례 공격에 무너졌어요. 첫 번째 공격이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에 공격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아주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끌고 갔어요. 바벨론이. 두 번째로 와서는 597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있죠? 에스겔과 함께 많이 끌어갔어요. 세 번째는 586년 이제 와서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회복된 걸 의미한다면 605년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605년부터 카운트하면 538년에 고레스가 원년 페르시아를 세운 때예요. 그러니까 거진 70년이 돼요.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날짜를 연도를 70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성전 있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완전 무의미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솔로몬 이야기했잖아요. 완전 헛되요. 하나님이 계셔야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파괴된 586년부터 카운트해서 70년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제2성전, 즉 수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재건되어지는 그 무렵에 딱 70년에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땅을 잃어버려서 집과 터전을 잃어버리고 포로 되었던 상태에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 하나 하고, 또 영적인 의미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어. 성전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그 다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주전 516년 제2성전이 지어진 때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 한번 보자고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삶이 회복돼야 되겠죠. 학생은 공부하는 학교가 회복돼야 되겠죠. 여러분 전쟁 상황 가능합니까? 그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서울에서 피난 가서 막 부산에서 학교, 임시학교 여러 가지고 그래도 공부는 계속했단 말이죠. 근데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터전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생각에 아니 왜 저 사람들 일 안 하고 왜 굶지?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제3세계는. 우리는 3D 업종이라고 다 피하죠. 회피하죠. 일할 장소가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더럽다고 힘들다고 안 하는 거예요. 다 외국인 사람들 다 써서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공장도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나라처럼 천국 가도 같은 데가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해요. 다만 내가 조건을 걸죠. 더러워, 더티해,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위험해 라고 하는 3D 업종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젊은이들, 장정들이 놀고 있어요.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장소가 회복이 되잖아요.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다 회복되어도요,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회복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이 앞설 수도 있어요. 신앙이 앞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 1장 나중에 보면 뭐예요? 성전 짓고 다 처소 장막으로 돌아가서 살아요. 그게 진정한 삶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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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절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요 부분만 하고 마무리하자고요. 감동시켰다. 감동시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마음을 움직이셔요. 잠언에 보니까 왕은 자기가 계획된 대로 수로를 내요. 수로, 물길을 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이 내 자녀, 내가 내 남편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움직여 하나님이 내 남편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체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편과 방법과 지혜와 경험과 경륜과 심지어는 순발력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또 사람은 변하지도 않아. 안 변해.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주면 변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레스가 정치인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활동을 담당했던 유대인들이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니까 우리가 강가의 수양버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강 마실 나간 게 아니에요. 소풍 나간 게 아니에요. 운하 파는 강이에요. 운하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운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포로된 사람들 와가지고 편하게 지내요? 아니죠. 일 시켜 먹지 않아요. 노동 시켜 먹잖아요. 그런데 그 노동력이 경제에 빵꾸가 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너희들 나라 돌아가서 제발 성전 짓고 하나님 좀 잘 믿어 살아. 그렇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간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체계는 뭡니까? 종교 체계와 다릅니다. 종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래서 내 욕심이든 내 욕정이든 내 욕망이든 이것을 채우려고
어떤 종교 체제를 만들어 내가 나아가지만, 선택해서 나아가지만, 신앙은 안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정반대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벌써 1절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감동시키신다. 그 감동시킨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되 악을 행하도록, 죄를 범하도록 감동시키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성령님으로 감동케 하시옵소서. 성령님 감동 주십시오. 하나님 감동 주십시오. 할렐루야. 굿뉴스지 않습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감동 주셔서 하면 너무나도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교리도 있지도 않고 가서 뭐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고레스가 지가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유다 백성 짐 싸서 올라가 성전 짓고 하나님 좀 제발 좀 잘 믿고 섬기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감동시켰구나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면요, 일이 너무 수월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셔요.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늘 감동케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셔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더라. 여기에 반응은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 전해도 나는 예전처럼 살래요. 성경 한 장도 들춰보지도 않고 말씀 반복해서 듣지도 않고 말씀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령께서 감동 주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요. 내가 말씀 놔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되겠구나. 말씀의 풍성함이 내 속에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겠구나. 정성을 쏟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감동이 오셨다면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감동이 사라지도록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 성령께서 강권해 달라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나의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입술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고레스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부르셔서 유다 백성들 다 짐 싸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짓고 정말 하나님만 좀 잘 섬겨라 라고 칙령을 방포했는데 왜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감동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의 시간도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1절만 하겠습니다. 213장. 그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 조금 이따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고 보실까요? 22절에서 28절입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으로 김명호 전도사님 가정 모친의 수술, 김명호 전도사님 또 모친도 되시고요. 또 사모님의 모친 장모님은 이렇게 또 수술도 하셨어요. 두 분 다 이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식사로 섬깁니다. 만나게 드시고 계속 또 이렇게 건강하셔서 남은 생에는 예수님 잘 믿고 또 이렇게 사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소와 소독 식당으로 몽골과 모퉁이 돌보역 수고하셨습니다. 쭉 보시죠. 예. 전반기 말씀 축제 8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후, 내일 새벽, 또 모레 새벽, 수요일 날 새벽과 저녁, 그 다음에 목금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주신 것은 이렇게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하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양 세종학교에 황덕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셔요. 갈미교구하고 군포 안산교구가 파주 아울리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왔고요. 이번 주에 이제 다른 교구에서 와서 함께 전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교구들, 또 직장 안 다니신 분들은 다 나와서 함께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안양에서 참 이곳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뭐 전도지, 전도용품, 파라솔, 배너, 등록 선물 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10번째 혼인 축하합니다. 정소영 청년, 우리 장동호, 정유미 집사님, 큰딸이시죠. 28일,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용산에 있는 국방 컨벤션 에메랄드 홀에서 이렇게 혼인 예식을 갖습니다. 교회 앞에서 12시 40분, 12시 40분 버스죠? 버스 출발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12시 40분까지 나오시고 12시 30분까지 나오셔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축제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말씀 축제 주인공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준 2층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재가 없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교재도 만들어 드리겠고요. 그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도 최현수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 기도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오후 때도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말씀 축제가 이렇게 성황리에 시작되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함 위에 강건함 더해주셔서 준비된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단 한 사람도 한 명도 이게 불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다 시간마다 잘 참석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그리고 헌신함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 건축, 선교, 주일 예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다시 돌려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돌려 주옵소서. 주님, 불의한 일로 물질이나 건강 세어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의 명예가 드높이되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 믿어서 잘 되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함 같은 그런 소리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하루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행복한 은혜 교회 외에 나라와 민족 외에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 외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